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너무 낯설게 들리는 말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거는 위험한 생각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오해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이면서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 하나님의 음성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것은 무모한 생각이라 할 수 있고 주제넘을 뿐 아니라 심지어 위험한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래 그것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면 어찌할 것입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인간 체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어찌할 것입니까? 삶의 큰 흐름은 물론 미세한 조직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채 인간 존재를 다루는 것이 더 주제넘고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사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내셨죠? 밝혀주셨죠? 말씀으로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수님께 속한 양은요, 그 음성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면요,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압니다. 문제는 우리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에 낯설고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이 자연스러운 말을 오히려 이상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합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한마디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니까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는 초대교회가 흩어지는 교회였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8장에서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박해가 오면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피했습니다.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렇게 흩어진 곳에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여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한 사람을 주목하며 그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은 우리가 앞에서 구제 때문에, 교회가 구제하는 일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싸울 때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7 일꾼을 뽑게 되는데요. 일곱 집사를 뽑게 되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셨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알려진 이 빌립 집사님이십니다. 이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어디로 흩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그 박해를 피해 그곳에 갔고,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더니 많은 이들이 그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를 찾아가게 됩니다. 왜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설 만한 일이냐면, 사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는 버림받은 땅이라고 여겨지는 곳입니다. 그 사마리아인들과는 교제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마리아라는 땅은 순수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고, 이제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썼던 정책 중에 하나가 이 사마리아에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이제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 유대인들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혼혈 민족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없는 이방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에도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은 또 이제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떻게 듣냐면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빌립은 그 말씀을 따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번에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 네시를 만나라. 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만나게 됩니다. 결국 이 8장에서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이 네시가 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빌립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들었을 때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 빌립만 듣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께 속한 모든 양들은, 예수님을 목자로 삼은 모든 양들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를 좀 배울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갈망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간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말씀을 들었을 땐 순종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갈망하라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는 갈망해야 합니다. 그 말씀 듣기를. 그런데 이것이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피하거나 그것은 위험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여기 빌립은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곱 일꾼으로 뽑힐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말이 곧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 오직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뜻, 그분의 음성에 그는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일어났을 때 흩어진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누가 결정해 주는 겁니까? 주님이 결정하는 것이죠. 주님께 속한 자들은 주님의 뜻을 쫓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81편 8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말씀하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답니다. 우리도 마땅히 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면 듣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습니다. 마땅히 주고받음. 말을 주고받음이 있어야겠죠.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하고요. 그 음성 들어야 하고요. 또 우리가 드릴 말들 드려야 하고요. 그렇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이제 엘리 제사장, 그를 키워주었던 엘리 제사장에게 물었더니 사무엘아, 다시 그 음성이 들리거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주십시오. 성경의 인물들은 이렇게 주님의 음성에 늘 목말라하며 듣기를 갈망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그 갈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 그걸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는 것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매일.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음성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는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갈망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거기에 이제 이방인인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고넬료를 어떻게 말하냐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무엇을 듣게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직은 이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데에 기도하는 중에 고넬료야,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의 기도는 분명히 이랬을 것입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빌립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니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요, 들을 준비가 되었다면 기도하면 됩니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다른 소리에 현혹되어 듣지 못하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성령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그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 마음의 귀, 모든 감각들을, 영적인 감각들을 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각들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말씀을 듣는 목적이 순종을 위한 것입니다. 순종하려고 듣는 것이지 그냥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 듣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빌립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그랬을 때에 오늘 말씀처럼 광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 수레로 나아가서 그를 만나라. 그 내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냥 만날 수도 있지만 기도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결국 만남에도 우리가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찾아가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기도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요, 우리 생각처럼 육성으로 들려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저도 한 번으로 하나님의 육성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나에게 드는 생각,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그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신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만나라. 이야기를 들어봐라. 그렇게 매일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찾아갈 때도 있지만 또 우리는 항상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찾는다면 거기에는 분명 어떤 뜻이 있다는 뜻입니다.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나를 찾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분명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무언가 일하시려고 그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들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고, 하나님 말씀하셨군요. 하나님 저에게 들려주셨군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만나겠습니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빌립은 바로 그렇게 들은 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고 들은 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한번 여러분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소원이 소명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소원이 소명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면 어렵게 느껴지죠. 그게 소명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실까?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성경은 소원으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원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은 그 마음을, 그 소원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여러분들의 두고 행하십니다. 일하십니다.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근데 그 일을 혼자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그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함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을 때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소원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나의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욕망을 무조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구분하겠습니까? 앞에서 나와 있는 대로 여기까지 와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말은 결국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시는 소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관심과 내가 원하는 것들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원한다고, 이거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갖다 붙이면 분명히 그것은 내가 원하는 욕망, 소원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뜻을 분별하려면 무엇이 더 선행되어야 합니까? 친밀한 교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목적이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관심 없고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서 내 안에 원하는 것을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구나 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잘못된 생각, 여러분들의 욕심을 생각할 가능성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사단도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줍니다. 다윗도 예전에 그런 실수를 한번 하게 됩니다. 갑자기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 군대의 수를 세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렇게 하고 싶다. 군대의 수, 우리 군대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를 세고 싶었어요. 계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그 다윗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원하는 마음이니까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사단이 그의 마음에 그 마음을 심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없으면,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듣는 것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 내 안의 욕망의 소리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할 때에는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아까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도하면서 그때 내게 심겨주시는 어떤 마음,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친밀한 교제와 긴밀한 동역입니다. 친밀한 교제와 긴밀한 동역,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나와 함께 살자고, 친밀하게 교제하자고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자고, 긴밀하게 동역하자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친밀한 교제 속 긴밀한 동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저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려주실 때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래서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뭔가 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하실 때만 움직이겠습니다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미 확실하게 보여주신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누리려고 하고 기도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풍요로운 상호 관계의 한 차원에 지나지 않으며 인도를 받는 것은 하나님 음성 듣기의 한 국면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무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으로 전부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요, 한 국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너무 그것에만 집착해서 시시콜콜 우리가 오늘 무슨 옷을 입을지까지 하나님께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자꾸 그렇게 부모님께 묻죠. 어린 신앙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 묻고 다 선택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억지로 우리를 이끌지 않으십니다. 그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분명하게 알려주신 대로, 아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 속에 어떤 분명하게 내 마음속에 확신할 만한 어떤 음성이 찾아올 때에는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제하자고 하시고 또 동역하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주님께 속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빌립처럼 우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늘 언제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